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제 심장이 뛰는지 몰랐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부탁받은 이 시간을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인천교구 갑곶 순교 성지 강화도에 있습니다. 거기 갑곶 순교 성지에 총괄 신부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민동규, 세례명은 다니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시작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에 젖어 있어서 딱히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 기도는 함께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오전에 갑곶 성지에도 한 400분 가량의 교우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꽃 구경, 성지 구경, 그다음에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이 기분을 가지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좋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꽃을 쭉 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예쁜 꽃을 봤습니다. 언제 봤게요? 제가 할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버리시는 바람에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강연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은 곳이 있고요. 어디를 가면 1시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힘들지 않은 곳은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많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자주 치시면 저 금방 날아갑니다. 네, 가벼워져서. 네, 생각보다 제가 무겁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이 강연의 주제는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입니다.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갑곶 순교 성지에는 좀 특이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냐면 일명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다른 성지나 다른 성당에도 부활의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십자가는, 다른 곳에 걸려 있는 부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멋들어진 옷을 입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는 갑곶 순교 성지에 있는 부활의 십자가는 그런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갑곶 성지에 있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끊어져서 고이 휴지에 그 알들을 쌓아 모아서 성물방에다가 이거 좀 버려주세요 한 묵주들. 누군가가 집에 잘 모시고 있다가 깨지고 부서진 성물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성물을 10년간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십자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갑곶성지는 부활의 십자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부활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곳에서 숨 쉬면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 안에 한 번은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한 번은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경제적이든 건강을 잃어버리는 육체적이든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 삶 안에는 그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젊은 신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고 끊어지고 깨지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것들, 세상에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천천히 우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떠나기 시작하고 돈도 떠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나를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끊어졌을 때 세상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느냐? 끊어졌으니까, 부서졌으니까, 깨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은 떠나지만, 그렇게 내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나가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보호자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를 커다란 십자가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끝났다, 내가 좌절하고 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한 조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끊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면 세상은 등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이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고통을 겪어낸 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가야 한다. 그래야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멀리 가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한다. 그래야 삶을 잘 사는 거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말씀에 어디를 들어봐도 누구보다 높이, 빨리, 먼저, 멀리 라는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는 가르침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오늘 부활 2주간 토요일 미사의 복음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몰고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숫가에서 놀았고 호숫가에서 물놀이 했고 나중에 커서는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팔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렇죠. 목수였어요. 목수가 호수를 잘 알까요? 어부가 호수를 잘 알까요? 어부가 호수를 잘 알죠. 어부가. 제자들이 딱 본 겁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자, 이 좋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이 날씨에 배를 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안 돼요? 잔잔하니 좋죠.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호수 건너갈 수 있겠구나. 오늘 별일 없겠구나.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따뜻하니 좋구나. 그래서 배를 띄우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호수를 잘 안다고 스스로 믿었었는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호수를 건너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계산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니까 파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파도가 불어 닥치니까 밀어 닥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들 인생 사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산전, 수전, 그리고 무슨 전? 그렇죠. 잘 아시네요.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인생 삶의 모두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 호수 건너가는 거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대비하지 못한 바람이 분명히 또 불어올 겁니다. 그 파도가 다시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물에 빠질까봐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우리는 또 그 바람을 만날 겁니다. 또 그 파도를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 파도를 오늘 만났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자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흔들리는 물이 들어차고 있는 배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흔들 거리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흔들거리는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예수님 흔들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똑바로 사뿐사뿐 걸어오셨어요? 사뿐사뿐 성경에 사뿐사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뿐사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 메시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옛날에 TV를 켜면
자주 나오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TV를 탁 켜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너무 예수님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배는 이미 목적지에 다 있었다. 이 말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그 모습을, 그 신앙을, 그 겸손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시도 자체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안함에, 우리가 원하는 하늘나라의 편안함에 다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피정을 마치고 다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 아직도 그곳은 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곳은 파도가 심하고 배에 물이 들어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편안함으로 우리 배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세상은 높게, 멀리, 먼저, 빨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리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인생 초짜입니다. 인생 다 처음 사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사는 분 계세요? 예수님 친척 두 번째 사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다 인생 처음 사는 분들입니다. 엄마로 여기 처음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빠로 인생을 처음 살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들로 인생을 처음 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을 초짜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요, 몇 명의 초보 운전을 만났습니다. 초보 운전은 이제 운전을 막 시작했다는 뜻인 거죠. 그죠?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깜빡이 넣었다가
저리 깜빡이 넣었다가 뒷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보 운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안 가니까 빨리 삼성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욕했어요, 안 했어요? 비밀입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인생살이 베테랑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초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이잖아요. 내가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고 아빠로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아빠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다면, 혹은 내 아들, 내 딸들을 봤을 때 내 아들과 딸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다 처음 하는 거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아유, 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또 실수했어? 벌 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하느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셔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프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끼리, 아니면 내가 나한테 아유, 저 사람 성당 와서 미사할 때만 다 아무렇지도 않게 미사하고 들리는 평은 안 좋고 신부님 앞에 있을 때만 싹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 알아들으셨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만날 때가 저는 이런 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왜 이렇게 천치 같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이미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어깨에,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어두운 골방에 갇혀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초짜입니다. 여기 타짜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부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용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신부님이 뭘 잘못 쓰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풀어 놓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는 것과 같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 2개 중에 한 개는 누구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이에요? 첫 번째 그 한 개는 다른 사람의 무덤, 남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늘 항상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성당 가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모님 앞에 나오면 이런 피정을 하면 수도 없이 마음을 먹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용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도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용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성당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용서라는 말을 내뱉은 사람이 내 앞에 탁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 용서한 것 같아요 이러고 성당 갔어요. 내 눈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 슬슬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1000개의 불이 올라옵니다. 꺼졌던 1000개의 초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당 가기 전에는 그 분을, 그 사람을 이라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그분과 그 사람이 그 니은으로 바뀝니다. 니은이 뭔 줄 아시죠? 네, 여기 성당이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용서하자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은 무덤을 2개 파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는 다른 사람의 무덤이고 또 하나는 누구 무덤이에요? 내 무덤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무덤, 내 무덤. 다른 사람 무덤 파는 게 좋아요? 내 무덤 파는 게 좋아요? 내 무덤 파는 게 좋아요?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무덤은 파도 내 무덤까지는 파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이기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는 혹시 돌고래 보신 적 있으세요? 돌고래? 돌고래. 뭐 영화에서든지 아니면 뭐 수족관, 아쿠아리움 이런 데서. 예. 돌고래가 물 속에 쫙 헤엄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시간이 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물 속에서 쫙 열심히 예쁘게 헤엄치다가 시간이 딱 되면 물 위로 올라옵니다. 왜 올라와요? 숨 쉬려고. 숨 쉬려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숨 안 쉬면 내 무덤 파게 되니까. 그래서 숨 참고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와, 살겠다. 숨 쉬려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같을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 숨 참고 살아왔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빠로 숨 참고 또 참고 살아왔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숨을 참고 또 참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죽겠는 겁니다.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뭐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숨 쉬세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와서 여러분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 괜찮습니다. 그거 숨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계속 참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올라오십시오. 기도도 하시고 탄원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속의 이야기 저 위에 그리고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의 이야기 풀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이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숨을 쉬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숨 쉬는 거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못하냐 하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네가 양보해야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첫째잖니,
네가 가운데지 않니? 네가 막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너만 견디면 우리 집 다 괜찮아. 그렇게 견뎠더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이제 내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또 숨을 참습니다. 또 견딥니다. 또 양보합니다. 또 이해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자식들 때문에 숨을 참습니다. 또 견디고 또 양보하고, 평생 어릴 때부터 숨 쉬는 법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숨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갑구 순교 성지에 오신 분들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신 김에 숨 쉬세요. 여기 오신 김에 하고 싶은 기도하시고, 여기 오신 김에 기왕 나온 김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드시고, 꽃 구경도 실컷 하시고, 앉아서 그 꽃 옆에 있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숨 쉬시라고. 어떤 사람은 채워도 비워지는 물통 같은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득 차오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숨을 어떻게 잘 쉬느냐, 어떻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것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두 모습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가 끊어지는, 부서지는, 깨지는, 죽음과도 같은 체험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의 길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걸어낸 끝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하느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끊어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십자가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고 또 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지금까지 안고 살아오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하느님을 향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오늘 하루 기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